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법을 보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주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별걸 아닌 걸 가지고도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행사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요, 거기에 무슨 대표회장, 또 상임회장, 회장들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그 무슨 행사 하려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다 동원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도 소리 없이 하시는 거죠. 조용히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다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별건 아닌 걸 가지고 작은 것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포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단한 것을 아주 간소하게 겸손하게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매매하죠. 또 돈 바꾸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부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드물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좌판을 펴놓고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매매하는 거예요. 보시고는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못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 뒤에 보면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다 줄거 놓으세요. 기록된 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56편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빠졌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의 본질적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성전의 본질적 목적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의 구렬. 이 강도가 누구냐? 이 제사장들입니다. 거기 보면 매매하고 또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이게 다 뭐냐? 제사장들이 그 당시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자리를 판다는 거예요. 이만큼 얼마, 이만큼 얼마, 이만큼 얼마. 이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 성전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상업화된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상업화된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본질에서 이탈되었다. 본질에서 이탈되고 성전의 본질적 목적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새 삶을 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와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뭐 시장바닥에 시장바닥, 상업화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세속화, 상업화, 또 본질에서의 이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신다면, 만일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일 예수님이 현대 교회들을 다 방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었을까? 성전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혼합주의.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냐?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당이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멋진 찬양대도 있습니다. 거기에 멋진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교회 매뉴얼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세속화된 거야, 세속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영적이 없어요. 교회는 신비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신비주의는 위험합니다. 신비주의는 위험하지만 교회는 신비성이 있어야 돼요. 신비성. 이 목회자도 신비성이 있어요. 볼 때 신비로움이 있구나. 이게 뭔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뭐 니캉네캉 뭐 다를 게 없네. 너나 나나 똑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비롭게 보지를 않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신비성. 야, 이 크리스찬들은 신비성이 있구나. 근데 이 신비로움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현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신비성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다를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요.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치관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니캉네캉 똑같네.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없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별로 신비로움이 없다.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근데 이게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신비성을 회복해야 돼요. 신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고 본질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이다. 14절.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건을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본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거기 보세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뭐해요? 분노함. 당연한 걸 보고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교권주의라고 그래요. 교권주의자들. 예. 이 대제사장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라고 그래요? 교권주의. 교권주의. 교권주의란 말은 자신들의 어떤 이 권리를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권주의라 그래요. 영성은 없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신비로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 원래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맡았었다. 우리가 원래 이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교권주의에 빠지면요, 이게 잘못하면 신비로움이 없어요. 이 영적인 리더십들은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신비로움. 근데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세속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비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찬송하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고 분노하는 그 사람들, 교권주의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세요? 성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간 차이를 두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뭐 별걸 가지고 시비를 다 걸죠. 예. 당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입은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를 피하세요. 오늘날도 우리가요, 불필요한 충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충돌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고 서로 손해입니다. 예.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하면 남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가 성경대로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걸 포기할 것도 없어요. 예. 이것저것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충돌하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충돌에 빠져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변론을 피하라. 이 변론이 충돌이에요. 충돌, 의견 충돌, 논리 충돌,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런 사람들과 계속 변론하다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다 보면 그냥 피곤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 지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서로 내부 총질하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성경도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웬만하면 충돌할 거 없습니다. 예, 지옥 가는 일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있다.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그거 충돌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양보하고 마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진리를 떠나게 되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일 가지고 충돌해요. 예수님 충돌 안 하시잖아요. 그 교권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님 그들과 충돌 안 해요. 그냥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거기 보세요.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어요. 네.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 당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누구든지 따먹어도 된다고 옛날 전승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저 참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많겠네. 그리고 가까이 가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기대예요. 기대. 예수님이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뿌리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쫙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말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별로 없는데 열매는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열매입니다, 열매. 실속이 있어요, 실속. 실속 없이 입만 무성해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겉만 무성한 거예요. 네, 우리는 실속 있게 살아야 돼. 실속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 열매가 있어요. 교회도 막 겉만 무성해서는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열매가 있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복음의 진보. 열매가 뭐예요?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일에 열매가 있어야지 입만 무성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60년 됐네. 그 뭘 중요합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50년째, 30년째라고. 내가 벌써 권사된 지가 20년 됐다고.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나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제 얘기예요. 40년이 다 돼간다고. 그래, 열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응?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 우리 개인을 향한 기대치, 가정을 향하신 기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우리는 실속 있게 살아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지 겉만 이렇게 흉내만 내서도 안 되고 겉만 무성해서도 안 돼요. 네. 진짜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 아는 체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네.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러는데 설익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설익은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설익은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진짜 있는 사람은요 있는 척도 안 해요. 네. 뭐 때로는 있는 척도 해야 되죠. 아는 척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지만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실속이라는 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 입만 무성해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대, 우리를 향하신 각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와요, 굉장히 무성한 거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실속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도 겸손하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상을 다 둘러보시며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성전이 변질되고 이탈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는지 아니면 세속화되고 또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실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길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지만 하나의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무성한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성하면서도 열매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주님, 우리가 외모만 외형적인 것만 무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강한 믿음, 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무성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뚜렷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